따라서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몸에 고통은 없는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또 전염성도 사실은 뭐 그다지 그렇게 심한 게 아닙니다. 피가 이렇게 우리 혈관을 타고 들어오지 않는 한 접촉을 해도 감염이 잘 안 돼요. 어쨌든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신체의 일부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흉측한 모습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프면은 정말 뭐 견딜 수가 없을 텐데, 나병이란 병은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긴 해도 고통은 없는 병. 그래서 또 다행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체의 뭐 일부니까 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 보기에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이렇게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 수가 없고 따로 격리된 곳에서 그들만의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기 나병 걸렸는데도 이방인들끼리, 유대인은 안 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다 보니까 유대인, 이방인 뭐 이런 구분이 없어요. 섞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왜 온 사람이 없냐, 우리 주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다 이방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에 걸리면 그냥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병 환자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하고 동족인데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너희는 불신자야. 불신자보다 어떤 때는 더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보면 지금 이 나병에 걸리니까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라는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사이길로, 그러니까 아마 인접지역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갈릴리의 어떤 인접지역인,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방인도 있고 뭐 유대인도 있고 뭐 거기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나병 환자는 공동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못 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그 마을에 나병 환자소니까 아닙니다.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걸 보고 멀리 서서,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이게 멀리 서서 사람들이 혹 자기에게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부정하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 가까이 안 갑니다. 멀리 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하니까. 그래서 오늘 멀리 서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까이는 갈 수는 없어도 기도는 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한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 기도를 안 해요. 멀리 있는 사람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기도를 안 합니다. 반대로 오늘 여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됩니다. 규정상 부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게 접근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니까 못 간다고 기도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성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전은 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뭔 얘기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기까지만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가도 좀 차별인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럼 더 이상 못 가. 여자도 들어가는 딱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고 못 가.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딱 보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이상은 못 갑니다. 오늘 이 부정한 사람도 가까이 갈 수는 없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하는데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가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내가 왜 불쌍하냐고. 난 불쌍하지 않은데 목사님 나는 안 불쌍해요. 내가 왜 불쌍해요? 그런 분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나병한 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감동 달라고 그러면 감동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하면 전부 다 기도입니다. 기도. 가르쳐 달라고 안 하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고, 감동 달라고 안 하니까 감동 안 주시는 거고, 이끌어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이끌어 주시는 거지. 우리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데 단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 오늘도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해당 사항 무. 성령도 못 받았는데 무슨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해당.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먼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을 이제 잘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감동 달라고 그러고. 감동이 뭐예요? 우리 마음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마음문이 잘 안 열려요. 이게 한 번 닫히면 무슨 열려지지 않으리처럼 탁 마음문 닫아놓으면 이 마음문 닫아놓은 사람들 보면 마음문 닫아놓고 10년씩 20년씩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지. 본인도 몰라. 자기가 마음문을 닫고 있는 거를 본인도 몰라. 본인이 알면 벌써 기도했겠죠. 하나님 감동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건강하죠. 60만 건강하면 건강한 게 아닌데, 마음문이 닫힌 것, 이게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병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병도 있지 않아요. 병은 그러니까 종류가 참 다양해요.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해요. 마음의 병보다 영혼의 병이 더. 영혼의 병들면 참 이거 답이 없습니다. 근데 또 고치는 건 영혼의 병 고치는 게 제일 쉬워. 제가 해보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돼. 그거 아직. 그냥 귀신 들려 안 못 보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안 집에 되는 사람. 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이렇게 어려운데 또 치유가 쉬운 건 이렇게. 어쨌든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병 환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뭐든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도를 알았나 몰라. 거긴 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꼭 다른 거 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근데 그것도 속으로는 다 아닌데, 다 불쌍하지 않은데 이런 사람을 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힘입고 내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진실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 나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18장에. 근데 세리는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은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세리는 난 세리야. 사람에게도 멸시 받는데 내 직업상 내가 하나님에게도 직업이 그래. 직업이 남 착취하는 직업이라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아.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죠.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에도 사실은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접근이 안 되지만 제사장에게도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에게도 못 가는데 부정한 사람이 무슨 제사장에 갑니까? 이 사람들이 낳았습니까? 낳은 게 아닙니다. 낳아서 제사장에 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낳았는데 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가다 보니까 난 거지.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 가는 경우 딱 한 가지 경우, 나병이 나았을 때만 확인차 제사장에 가고 확인받아서 낫다 그러면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 받으러 갈 때만 가는데 낫지 않았을 때는 못 갑니다. 못 가.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에 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나야 간다니까요. 난 걸 확인받으려고. 안 났다니까 이 사람들. 근데 우리 주님 가라는 겁니다. 언제 났습니까? 가다 보니까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서 간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이해하고 읽으면 이거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말도 잘 듣네. 왜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왜 갔을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간 거는요 다른 대안이 없어. 다른 답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다. 집에 갈 때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사들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뭐 그런 풍경 볼 수 없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는요 해가 질 때 되면 쌀 한 봉지 사고 연탄 하나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무슨 날 얼마나 형편이라면 맨날 봉지쌀 사고 연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냐.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그 수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봉지쌀 그리고 연탄 한 장밖에 못 산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 안 사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날 뻥 떨고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딸랑고 한장 가서 불 피우고 봉지쌀로 밥해 먹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냐? 없습니다. 다른 답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 찾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 오니까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난 겁니다. 오늘 가다 보니까 났는데 어쨌든 여기 영광을 돌렸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다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크게 나팔 부르셔야 됩니다. 누가 들을까 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요즘도 그럴 거야. 아마 방송국에서 공중파 탈 때 하나님 얘기 하지 마시라고. 네? 어떻게 예수 믿는 거 나가는지 몰라. 이렇게 인터뷰할 때 하나님 신앙 얘기하면 아신다. 뭘 무서워서 못해요? 그냥 하는 거지. 미친 척하고 그냥 하나님이 매달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 얘기 하지 말란다고. 그 이미 나갔는데 깜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슬쩍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영광 도둑질입니다. 네가 했냐? 내가 했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너밖에 없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아니, 다 났는데 우리 주님 별걸 다 하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0명이 낳은 거를 알고 계셨어요. 다 낳았는데 어떻게 너만 낳냐? 그러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믿어서 너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내 믿음이. 이 이방인이라고 칭함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완벽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왔던 사람은 육신의 병 플러스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육신의 병 치유 플러스 구원의 은혜까지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하고 연동되는 것 같아요. 누가가 편집을 할 때 누가가 편집을 한 거죠. 편집을 했는데 어제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고 사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나병 환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이 있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고 믿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뭐 믿음이 있겠어. 근데 보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은 확인해 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다 믿음이 좋아요. 다 백부장 믿음이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 다 백부장 믿음이야.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신앙은 항상 퍼펙트야.
아유, 난 만점 신앙이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테스팅 하신다고. 가끔씩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내 믿음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가라고 우리 주님이 테스팅 하잖아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맞아 죽으려고 갑니까? 제사장한테 그것도. 제사장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인데. 아니 부정한 사람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디 제사장에 가? 맞아 죽을 일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잘하는, 율법의 규정대로 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부정하게 하려고, 누구를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게 하려고 나병도 낫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거. 가늠한 여자 그냥 돌 맞아 죽이잖아요. 어디 부정한 사람이 제사장에 갑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근데 가라고 하니까 갔다. 그게 이들의 믿음이고, 근데 그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게 살면서 구원받아야 될 게 많은데 그 구원받아야 될 많은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연동되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곁길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믿음의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헛소리만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만 있으면 만사오케이죠. 근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믿음 없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시네. 하나님이 우리가 했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받으시게 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에게 그 복잡한 규정을 이렇게 두신 겁니다. 왜? 하나님을 그냥 막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정리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영광을 얻었으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영광을 얻고 그냥 영광 도둑질하면 안 되고,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구하면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광을 지금 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감사도 하고 또 영광도 돌리고. 우리 주님은 영광 돌린 것도 아직 다 하십니다. 보니까 난 것도 알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오기 전에 이미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영광 돌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영광 돌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다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한 사람만 돌렸어.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